2020년 9월 6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우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화면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과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의 환경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기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심으로 후에 우리가 과거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세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2면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미리 읽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고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성경과 성경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나라와 문화도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연결되고 또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또 여러분의 고민이길 바랍니다.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예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그 시간과 공간 또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 그걸 뛰어넘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가 나오죠?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사울왕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사울왕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인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사울왕은 여기 본문에서 악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아말렉을 향한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양과 소를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나쁜 행동, 또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예로 사울을 그리고 본문을 읽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같은 방식이지만 정반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본받아야 할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이 특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당연히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시겠다고, 어려운 말로 하면 면직하겠다고, 또 아니면 폐위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온 밤을 부르짖습니까?
사무엘은 바로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사울 왕을 심히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본이 되는 사무엘과 정반대로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사울.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만 이대로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사실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받고 이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또 일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지 그 인물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본문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게 무조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인물의 자리에 나를 대신 넣어보고 투영해봐서 그 모습에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걸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더라도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큐티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든지 그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도록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공격했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었죠. 자,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이 15장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 그 전에 아말렉 족속을 벌 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한참 지나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 뚜렷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가 이 본문의 배경 당시에도 이미 4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다른 경우에서 이에 대한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의 다른 족속,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아말렉과 비슷한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물론 첫 글자만 같죠.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마 이처럼 아말렉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아말렉 족속의 죄악이 이 사울 시대 이전까지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 시대에 와서야 아말렉 족속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명백하죠. 사울 왕은 남자와 여자, 아이와 동물 할 것 없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남긴 이유는 아마도 다른 족속의 왕을, 다른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은 일이 그 사울 그에게, 한 나라의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쉽게 말하면 가치 있고 비싼 것은 남김으로써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이 죄인 것을 사울에게 말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울은 아말렉의 좋은 가축을 살려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백성들이 그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짐승을 살려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는 본문을 보면 제사에 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핑계대고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사울을 그 거짓말 때문에 책망했는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거짓을 들추어내진 않고 오히려 제사라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22절의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22절 23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종이란 말은 듣고 따른다라는 말이죠. 듣고 따른다,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은 사울 왕의 기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최대한 포장하고 좋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 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최대한 포장해서 봅시다. 그러면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느냐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제사를 완전히 진멸하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를 고려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의 진멸입니다. 아말렉의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 죽이고 나서 제사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 죽였으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을 살려두고 그 물건들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무시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절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모를 드리려다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거기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예모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내용이 조금 포장만 다르지만 같은 개념의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할 가능성이 우린 높다라는 것이죠. 또 그 결정대로 실제로 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내가 사주고 싶은 것, 내가 해주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선물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 방식대로 그걸 잘 적용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연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선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연애에서도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로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값비싸고 화려한 선물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괄목할 만한 어떤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섬김, 내 자신의 열정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로부터 이것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출발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가장 첫 건물의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행함과 순종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은 완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약적으로는 그것이 십계명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믿어서 잘 믿으면 유익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일찍 했다라고 하더라도 엉뚱한 신앙,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 말씀은 온데간데 없으며 나의 의만 잔뜩 남아있는 신앙, 나의 열심만 남아있는 신앙으로는 엉뚱한 순종, 이건 순종이 아닌 거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해서 내가 큰 일꾼,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건 여러분 아주 바람직한 자세죠. 하지만 그것 없이 기초 없이 성경의 기초가 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가 뭔가 해보자.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뭐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런 뭐 많은 예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묵묵히 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상적인 행위가 어떤 우리에게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고요. 그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네가 이만큼 해라.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준비해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뭐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너가라. 앞서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건너가라. 그냥 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너무 좀 자극적이고 우리의 행위는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들리진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물론 불순종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사울도 이 공과 관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잘하고 조금만큼만 순종 못한 건데 이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한 건 잘한 것으로 칭찬하고 못한 건 못한 것으로 이렇게 벌 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사울의 이런 행동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23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이 분명한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그의 불순종은 이 사술이라고 하죠. 그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마술을 부리거나 점치는 행위를 하는 어떤 이방 민족들의 종교에 있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거역하는 것은 지금 사울 네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이것은 그냥 점치는 자들의 행위와 같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글쎄요 나라에서 그런 이방의 점치는 자들을 내쫓는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울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일, 점치는 죄와 다를 바 없는 일을 사울 직접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술자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주사위 몇 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쌀 몇 개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섬기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모시고 있는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우선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과 점치는 것은 같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23절에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그 분명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드라빔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사무엘이 말할 때 그의 의미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 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무시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이 번창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선교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일에,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정말 어려워하시는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정말 착취하고 사기치고 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는 이 앞에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뒤에 저분이 사업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셨대, 그냥 이렇게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다라고 명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이것을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했죠?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그같이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큰 사역, 우리의 힘의 열매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바로 이 물음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안에 담겨있는 뜻과 동일한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어릴 때든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나이를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과 결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미워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벌이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벌을 주신 것이죠. 이 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원토록 버리셨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벌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위에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폐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이 영원한 벌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왕을 왕 위에서 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큰 벌입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이 이 죄가 이 폐위라는 방식으로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인도해야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공적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모범을, 본을 보여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더더욱 하나님 순종하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잘 보면은 불순종하는 그 주체가 사울과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위라는 이 벌은 사울 왕에게 굉장히 큰 벌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심각하고 큰 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왕이지만 이 왕이 보인 이런 태도를 너희들이 또 반복해서 짓는다면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의적인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폐위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냥 폐위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폐위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한 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사울 개인에겐 크나큰 비극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큰 사역을 성취하는 것,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이 사람들이 이 규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길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임명하신 왕을 더 이상 왕 되지 못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기초로 두고 무엇을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이 1층에 가장 기반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나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보다 수량의 기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건강하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준에 적합한 것,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타협하는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앞에 화면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 또 우리 송파제일교회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물,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듣고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초로 할 수 있도록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하여 주신 말씀과 계명,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준에 적합한 것,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것, 아니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협하는 것이라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아버지, 또 우리 정부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서 협조하여서 하루속히 이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근원적으로 이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하고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송파제일교회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가 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그런 것들로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이에 대해 당회가 추가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전달받는 대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2학기 성경 공부를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통틀어서 한 반이 개설됩니다. 구약 성경을 목사님이랑 함께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라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통해서도 이 관련된 자료들을 나누어 줄 텐데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1학기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 못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이니까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되는 곳에서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관계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접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2학기 성경 공부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음 주까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200일 성경의 기와 큐티 또 설교 노트 작성한 거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